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대승 안수집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로 영광 올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에 저희들을 인도하사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성령님 임재하시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을 저희들도 충만히 받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연약했던 저희들의 믿음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힘쓰고 말씀과 예배를 통해 더욱 주님을 알아갈수록 주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육신의 정욕과 이성의 안목을 쫓아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로우신 주님, 이 민족의 유월의 아픔을 기억하시는 주님, 한 핏줄 한 형제의 이 나라가 더 이상 전쟁 속에 휘말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어서 속히 남과 북이 연합하여 평화 통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예수 사랑교회도 신령한 은혜가 항상 넘치는 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 한 영혼이라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진정한 일꾼을 찾으시는 이때에 저희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의 메인 종으로서가 아닌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 자신만을 위하여 구원을 지켜가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에 임하는 저희 성도들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덮어주셔서 몸이 아픈 성도들 깨끗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하시고 문제가 있는 성도들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기적과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영적인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랑을 쏟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에 강림하여 주옵소서. 갈급한 영혼에게 성령의 위로를 더하시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두려움과 염려를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지 큰 문제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살인죄예요, 강도짓이에요, 무슨 음란죄예요.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게 무슨 큰 죄예요. 이 컵, 물 들어있는 이 컵이 무거우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루 종일 지금 이 컵을 들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녁이면 진짜 어깨에 엄청난 무리가 올 거예요. 자그마한 컵 하나 하루 동안 들고 다니는 것도 이 정도로 어렵다면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를 한 달, 두 달, 6개월, 1년을 품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말이에요.
절대로 작은 거 아닙니다. 그걸 품고 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예수님 바라보자, 항상 주님 생각하자, 그게 뭐 큰일 같이 생각이 듭니까? 그래서 별 관심을 안 갖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계속 내 마음에 주님을 생각하면서 한 달을 살고 6개월을 살고 1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인생이 안 바뀌겠습니까? 내 마음에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한 달, 6개월, 1년을 간다면 우리에게 세상이 뒤바뀌는 것 같은 큰 체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체험 때문에 오히려 망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완벽한 복을 주셨습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비록 내 사역이 조금 어려운 고비를 지나가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래도 주님은 늘 나와 같이 계셔 주시는 그 은혜, 그게 가장 완벽한 은혜라니까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는 것은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들어왔다면 무슨 뜻이에요? 어떤 자매가 마음에 들어왔어요. 하루 종일 그 자매만 생각한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많은 교인들이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몰라요.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지요? 새벽기도 와서 만납니까? 예배당 기도실에서 만납니까? 마음이에요. 이미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고, 그리고 마음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마음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다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되면,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찾아서 내가 마음에 방황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내 마음에 와 계신 거죠. 예수 동행. 이제 내 삶의 모든 것은 예수님과의 동행이라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17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22편은 메시아 시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아엘랏 샤할에 맞춘 노래, 아엘랏은 이 말은 암사슴이란 뜻이고 샤할은 새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이 있어도 그 밤은 지나가고 새벽이 온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두 가지를 말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고난과 다윗의 고난이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표현되고 있느냐. 한 700년 전에 다윗의 고난이 700년 후에 메시아의 고난과 마치 눈앞에서 보면서 기록한 것처럼 너무 정확하죠. 그래서 성경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의 예언은 한 4,000년 전이라고 하면 4,000년 후에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아들이 오기 전에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구약에 예언된 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 강림주일 주보가 이제 100장이면 50장을 프린트하고 그 다음 주에도 성령 강림주일 주보에 프린트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매일 성령 강림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모든 백성이 다 성령 받기를 원한 것처럼,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지 우리가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상 받는다,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배경은 언제인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다윗이 15살에 베들레헴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부터 30세에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될 때까지 한 1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15년 동안 계속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도망 다니는데 성경에 보면 아무도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오히려 이제 그 부모님을 모압 땅에 맡기고서 또 도망 다니죠. 그러다가 이제 안 되니까는 이제 블레셋 땅 가드에 가서 도망갔는데 이 사람들이 한 15년 전에 15년인가 그 골리앗을 죽였을 때에 그것을 기억하고 사울이 죽인 자가 만만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 천천이고 만만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다윗이 순간적으로 순발력을 발휘해서 미친 척하고서 도망가죠. 그래서 이 사건의 배경은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라마. 히브리어는 사박다니가 아니고 사박다니는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엘리 엘리 라마 여기까지는 같은데 히브리어는 아자부부탄이라고 그래서 아자부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아자부라는 단어하고 사바탄이라는 단어가 전혀 다릅니다. 그 사바탄이라는 말은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 아자부라는 단어는 회복하다, 수리하다, 수선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냐?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고난의 과정을 겪고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자부탄이라는 이 말은 회복되다, 재건되다, 다시 하나님의 아들의 원래의 모습으로 변화되다, 이런 뜻인데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을 통과해야지만이, 십자가의 고난은 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야지만이, 회개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엘리 엘리 라마 아자부탄이라는 말은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의미가 아니고, 나를 버리신 것과 같은 고난의 가장 큰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신 것과 같은 그러한 고난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가르쳐 주신다. 인내. 다시 말하면 다윗이 15살에서부터 기름 부음 받고 30살에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될 때까지 15년 동안 기도하는 그 인내, 저는 이것을 고난학교라고 부르는데, 이 15년 동안에 다윗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그가 계속 그 고난학교에서 졸업하게 됐는데, 저는 그 졸업장을 시편 23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23편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그 15년이라고 하는 고난의 세월에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했을 때에 받는 졸업장으로 다윗은 기도의 사람으로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느냐?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침묵하신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15년 정도 도망 다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가 있는데, 이게 만만천천이라는 노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와서 그 고난을 경험하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5년 동안 침묵을 지키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가 75세인데 25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00세의 아들을 낳는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제 체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사라의 말을 듣고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태어났는데 문제는 이 이스마엘도 12아들을 두었고 야곱도 12아들을 두어서 그 민족끼리 서로 계속 싸우죠. 어떤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침묵하시는 이유는 인내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또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그래서 욥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이제 부인도 저주하고 떠나고 친구들은 와서 공격하고, 그때에 그가 고백한 게 뭐예요? 나의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단련된 후에는 정금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하고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윗이 사람들 앞에 그 다윗은 우상을 섬긴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사람들이 조롱하잖아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게 너무나 괴롭죠. 그때 예수님께서도 거기 보세요.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는 자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조롱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입술을 삐죽거리면서 저가 그리스도냐? 그럼 저와 우리를 구원하라 뭐 이러면서 계속 조롱하죠. 뭐 제자들은 더 도망가고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똑같이 경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리셨다는 말은 사박다니 아람어고 아자부타니는 히브리어로 이것은 회복하다, 재건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기 위해서 다시 회복되는 과정이 십자가의 고난이다 그랬습니다.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손과 발에 못을 받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죠.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저는 그것을 예수님의 사망진단서다. 죽은 사람만이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고 그러는데 죽은 사람이 물이 나오는 이것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에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의 속옷을 군병들이 4등분으로 제비 뽑아 나눈 예언을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겉옷은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이건 통으로 짠 옷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가져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 가운데 해결 방안이 뭐냐?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도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찬양함으로 다윗이 고난을 이겼다는 거예요.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찬양하라는 말이 한 291번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것은 잘 될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안 될 때도,
여러분 그 찬송가 중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 찬송가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신방을 갔다 왔는데 사택이 불이 타서 자녀가 타서 죽었어요. 남매가. 그 앞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가사가 나오고 거기에 곡을 붙인 거예요. 근데 저희 대학원 때 이제 김차선 집사님이라고 영어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전직이 뭐냐 그랬더니 가이드였대. 가이드. 가이드, 영어로 설명하는 가이드. 근데 간증을 하는데 그 자녀가 불에 타서 죽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뭐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신방 갔다 왔지만은 자기 간증은 자기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불러가셨다.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입양을 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 평상시에는 너무 밝고 영어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는데 그런 아픔이 있더라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불러가셨을 때 그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을요, 그 자녀들을 하나님 불러가신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때에 우리 손양한 목사님도 두 아들을 여순반란 사건 때 공산당 청년회에서 죽었잖아요. 그때 손양한 목사님이 감사의 시를 써. 순교가 하나님께 영광인데 하나도 아니고 둘을 불러가시니 감사하고, 유학을 가려고 준비했는데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뭐 이런 감사의 내용을 써요. 그 여수에 가면 그 삼부자 묘가 있습니다. 거기. 그 감사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전혀 달라요. 그리고 그 공산당 청년이 이제 군법 회의에서 사형인데 그 목사님이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 영화의 모습을 보면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 공산당 청년을 양자로 삼아서 자기가 그 사형에서 이제 면하게 돼요. 원래 그럴 수가 없는 건데 두 아들이 죽은 그 아버지가 용서하고 양자로 삼는다고 해서 그 공산당 청년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랑의 원자탄이 된 거죠. 그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 그러면 그것이 사랑의 원자탄이 돼서 두 아들은 죽었지만 그 순교의 피해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 책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오산의 기도원에 갔더니 새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 1, 2, 3층에 이제 800석이 돼 있고 아래에는 이제 시온 성전인가 뭐 실로암 성전인가는 500석이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 큰 돌에 여러분 조윤기 목사님 후임자로 목회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영훈 목사님이 그때 교회학교 학생이었는데 조윤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거목 밑에서 목회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이영훈 목사님이 큰 돌에 절대 감사,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절대 감사라는 그거 하나 가지고 그 어려움을 지금 극복하면서 목회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으면서 절대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사하는 사람 앞에서는 악한 마귀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는 뭐 이렇게 감옥에 갇혔을 때 때려도 감사, 욕해도 감사, 감사하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이 미친 사람인 줄 알고 내보내줬대잖아. 일제시대 때 저 사람 미친 거다. 때려도 감사, 욕해도 감사, 막 감사만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역사하실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절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요, 오히려 보세요. 고난 가운데 기도했던 다윗은 시편 23편이라는 졸업장을 가지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방이 적이에요. 남쪽에는 에돔, 아말렉, 동쪽에는 모압과 에돔, 북쪽에는 아람, 서쪽에는 블레셋. 근데 다윗 시대에 사방의 적을 다 정복했어요. 가장 땅이 넓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았어요. 다윗 시대에만. 불행히도 솔로몬은 고난학교 졸업을 못해갖고 금수저로 태어나서 쓰는 것만 배워가지고 버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해놓은 거를 다 쓰기만 했지 뭐를 벌어본 적이 없어. 물론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재판은 잘해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됐지만 하나님이 그만 왕으로서 세 가지를 금했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말들을 많이 두지 마라. 그것을 다 범했어. 결국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해오서 나중에 이제 우상숭배.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 동쪽에 있는 산을 감람산이라고 하는데 그 산이요 멸망의 산이라고 불려졌어. 왜요? 감람산에 모든 우상들 신당을 져줬어. 그래서 거기가 멸망의 산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 고난을 이겼던 것은 그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은 없다라는 책이 여러분 그 고승덕 변호사 서울법대 재학중 고시 3관왕 사법시험 최연소 외무고시 차석 행정고시 수석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가 말하기를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고 위기를 기회로 여기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리고 자신을 이기고 나아가는 자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가 인생에 성공한 건 아닌 것 같아. 교육감 후보로 나왔는데 이혼한 부인의 그 딸이 미국에서 요새는 뭐 SNS로 올리잖아요. 이혼한 아빠가 딸을 버리고 부인을 버린 아빠가 교육감 자격이 있느냐? 그래가지고 떨어졌잖아. 고시는 3관왕인데 인생은 3관왕이 되지 못한 거야. 다윗이 기도를 포기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다윗은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꼭 물어봤어.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그럼 하나님이 전략도 가르쳐 주셨어요. 야 나무를 흔들어. 나무를 흔들면 막 군인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 않냐? 전략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 동서한방병원 원장님 전도하는데 시험 들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문자를 보냈어요. 다윗이 사울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울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떠난 적도 없고 기도를 멈춘 적도 없고 감사를 멈춘 적도 없고 찬양을 멈춘 적이 없어요. 그럴 것이 다윗은 우상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 외에는 기도의 대상도 없고 찬양의 대상도 없고 감사의 대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엘리 라마 아자부탄이라는 말은 버리셨다는 게 아니고 버림받은 것과 같은 고난에서도 다윗이 찬양하고 다윗이 기도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삼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늘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애굽에 종살이한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면 원망과 불평하지만 모세는 종살이한 적이 없어요. 40세까지는 왕궁에서 왕자 교육을 받았고 40년 동안 또 80세까지는 광야에서 양을 쳤고 종살이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어려울 때마다 모세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노예처럼 노예 근성으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욥이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술로 범죄한 게 너무 많아. 성경에 보면 입술로 범죄했더라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거기다가 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광야에서 죽으리라.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출애굽하고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한 2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데, 이제 하는 말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고 20세 이상은 다 죽었어. 20세 이상이 60만 3,550명인데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 여호수아 갈렙은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했지, 부정적인 사람들은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입술로 범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요. 절대 감사.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언제 이것을 이제 시편 22편을 고백했을까 하고 이제 제가 찾아보다가 1041년에 주전 1041년에 태어났는데 다윗이 이새의 아들 몇 번째로 태어났죠? 9번째? 8번째? 네. 감춰놓은 아들이 하나 있었나? 8번째로 태어났는데 아들이 하나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성경에는 7번째로 기록이 나와. 태어나기는 8번째로 태어났는데 아들이 하나 죽었어.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는 존재감이 없이 양을 치고 있었고, 사무엘이 왔을 때 다른 형들은 키도 크고 잘생기고, 사무엘이 반했어. 야, 저 엘리압이 하나님이 택한 자가 맞구나. 근데 하나님이 나 여호와는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7번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래 8번째로 태어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세에서 30세 그 중에 그가 시편 22편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 히브리어로는 회복하다. 그러니까 지금 고난의 시간이 뭐예요? 회복의 시간이에요. 고난의 시간이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고, 고난의 시간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이 없으면 기도를 잘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고난이 있으면은 기도를 하게 돼 있어. 다윗처럼 고난이 있을 때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고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고난이 인생의 최악의 고난일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된 거예요. 저는 구약에 가장 기도 많이 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가장 많이 응답받은 사람도 다윗이고 가장 많이 감사한 사람도 다윗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시편 150편 중에 73편이 다윗의 시인데 그게 다 고난의 시, 비탄의 시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버리신 적도 없고 잊어버리신 적도 없고 늘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신음소리. 그러니까는
사무엘을 낳기 전에 한나가 어떻게 입술만 동동동동.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술을 끊으라고, 술 취한 줄 알고.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소리가 안 나요.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소리가 안 나와요. 나는 그것을 이제 우리 양재 사거리에 있을 때에 그 이브날 갔는데, 이 텐트, 어떤 천막촌 한 40여 가구가 사는데, 이제 우리가 이브날 갔어요, 이렇게. 근데 그 남매가 있는데, 엄마는 안 계시고 아버지가 이제 일용직 하고 남매가 있는데, 얘들이요 소리가 안 나와. 목소리 너무 힘들게 사니까 목소리가 안 나와.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날 이브날 받은 봉투, 뭐 과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목도리, 뭐 이런 걸 다 걔네들 남매를 주고 왔어. 여러분, 정말 힘들면요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신방하면서 우리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알잖아요. 너무 가슴이 아파. 그래서 차라리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좀 울고 갔으면 좋겠어. 하나님 앞에. 우리 권사님 얼마나 힘드실까? 우리 집사님 얼마나 힘드실까? 차라리 그냥 하나님 앞에 좀 울고 갔으면 좋겠는데, 겉으로는 굉장히 밝고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어떤 감정이 드냐면, 살아있는 게 기적이구나. 우리 권사님이 살아있는 게 기적이야.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죽었을 텐데 살아있는 게 기적이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도 그걸 아셔요. 네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구나. 우리 주님이 그것을 아셔요.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에 너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늘문이 열리기를 원하고, 그래서 넉넉히 이기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상함은 우리 허물 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조롱과 비난과 그걸 다 겪으신 거예요. 나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세상의 종이 되고, 욕심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사람의 종이 되고, 환경의 종이 돼서 살아가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은 좀 기도하시고 우시다가 가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천금 같은 믿음이 되게 하시고,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인정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알려드리는 말씀은 맥주감사 주일이 7월 3일인데 1월서부터 6월까지 감사 편지를 쓰셔야 돼요. 사실은 구체적으로 몇 월 며칠 무슨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어떻게 응답받았다 이렇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월 1일까지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시상하겠습니다.
서지방 교육자 수련회가 6월 27일 월요일서부터 29일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28일, 29일 새벽 기도는 우리 김종금 전도사님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벽 기도, 수요 저녁, 금요 심야 기도에 많이 모이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도 없고 잊으신 적도 없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